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93페이지쯤 되겠습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군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민수기가 새벽 설교 본문으로 계속해서 읽어지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또 설교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홍해를 건넌 기쁨은 봄날에 한순간 피고 지었던 벚꽃과 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광야 백성들은 팔레스틴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살을 파고드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들짐승과 대적들 위협 속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백성들의 환경이었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의 환경이었습니다. 홍해라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한 환경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광야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백성들은 아말렉과 미디안 그리고 가나안 7족속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우리는 이 감이 없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대단한 전쟁가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과 이런 대적들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 입성 과정은 7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 입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수기의 교회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를 훈련하시는 방식입니다. 한 25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다, 이런 표현들이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훈련하십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 받았습니다. 이 시험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와 같습니다. 즉 교회는 군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였고 직분자였던 디모데를 향해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라 권면한 것은 탁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민수의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호구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를 가르쳐 주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핵심 사건이 바로 이 인구조사였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인구조사를 통해 계수된 자들이 누구인지, 왜 이 사람들을 계수하고
모집했는지 소집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여러분 인구 조사의 기준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은 인구 조사 대상자를 20세 이상으로 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을 지금 소집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형편을 가진 자는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어떤 사람들을 소집하십니까?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바로 군인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을 지금 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 복무 대상자 병적부를 작성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풀었으면 백성 민자, 바로 이 수, 백성의 수를 수라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민수기의 이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사의 수를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종종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군대를 소집하여 광야 38년 동안 죄와 싸우는 교회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보존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불러낸 백성들, 에클레시아,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구원받은 예배 공동체, 우리 고신교단, 우리 헌법에 예배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를 향한 다른 표현들이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집한 군대로 보는 것,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바로 세례 교인은 군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는 세례 교육을 3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고 교회의 거룩한 전쟁에, 이 죄와의 싸움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성찬상에 그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우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매일의 일상 가운데 미스바로 모여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 영생이 있는, 능력이 있는, 기쁨이 있는, 행복이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복이,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해서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소집하셨어요. 군인으로, 때로는 한 주간 전쟁터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상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 앞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믿음이 부족한 자신을 보며 낙심한 자신의 모습들을 보며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 의가 있기에 그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우리의 상처받고 찢긴 이 심령을, 이 믿음을, 이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세례교인은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절을 계속해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12지파를 진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진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진영을 부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 조직 자체가 군대 조직으로 하나님께서 편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합지졸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근성은 철저하게 애굽화된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군인으로 여겨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군인이다.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와 싸우는 군인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죄와 싸우는 군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도를 통해서 파송을 받지만 나가서 싸우고 죄와 싸울 때 분투할 때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다시 야전병원의 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시 무장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직 개편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대적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거나 싸우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12지파를 진영, 부대로 편성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눈에 보이는 대적과 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의 죄가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가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12지파들은 세상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쓰는 자들이고 바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일반 12지파 안에 레인들과 제사장들은 교회 안에 있는 죄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인들과 일반 백성들의 복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차바, 전쟁. 레인들은 죄와 싸울 때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고 일반 12지파들도 바로 군인으로서 싸우는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마귀와 싸우는 목적이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바로 이 진영 부대로 편성한 이 목적을 따라서 첫 번째로 죄와 싸우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세례교인이 그렇습니다. 이방나라 군대 조직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이방나라 군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원수, 대적을 방어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지만 이스라엘의 이 부대는, 이 교회는 이방의 죄가, 바로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가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신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믿음과 의지를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긴 군대인데 저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칼과 창을 가지고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율법으로 훈련받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출애굽 시점부터 만 1년 보름이 지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출애굽하여 1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성막이 세워진 지 한 달 후이며 출애굽 군대가 시내 광야를 떠나기 20일 전에 군대가 소집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체류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출애굽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진영으로 부대로 편성했으니까 처음부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소집해서 너 창 들어라, 칼 들어라, 저 광야 나가면 위험하다, 있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먼저 훈련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천막을 치며 1년 동안 뭘 했느냐? 율법을 배웠고 레위기를 배우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죄와 싸우며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바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받은 그 기간이 바로 1년의 기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은 제사장을 세웠고요,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전리품을 모아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율법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성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바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막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레위인들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로 이 십계명과 레위기를 배우면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 훈련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로 소집되어서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말씀 훈련 받았습니다. 이 말씀 훈련 받지 않고 파송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불구대천, 하늘을 같이 잃을 수 없는 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 앞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현관문을 나갈 때 오늘 1, 2부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배웠어요. 시내산 아래 1년 동안 율법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며 죄와 싸우는, 여러분, 제사장들은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며 제사장의 이 직무, 죄와 싸우는 이 직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죄들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교회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면 만인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인적. 만인적이 무엇입니까? 10,000명을 상대하는 장수인데,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만인적이 누굽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관우, 장비, 10,000명을 상대하죠. 교회에 만인적 같은 장군이 없어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 계수된 인원이 6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군인이 몇 명입니까? 그 60만 계수된 군인 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군인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60만 조금 넘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 군인들은 왜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은혜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왜 죽습니까? 왜 멸망합니까? 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만인적 같은 장수가 없어서 그렇게 죽어나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믿음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군대는, 세례교인의 군인은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철저하게 말씀 훈련 받습니다. 주일날은 철저하게 말씀 훈련 받고 세상에 나가는 날입니다. 광야의 교회가 이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 제작을 율법을 통해서 완성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떠나기 20일 전에 군인들 모아라. 모세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미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왔을 때부터 군인들을 양성해가지고 광야 나갈 준비해. 이제 20일 앞두고
이렇게 불만 섞인 목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모세는 알았죠. 아니다. 교회라는 군대는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이기신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그 승리를 누린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세운 신실한 제사장들의 직무를 통해 이 죄와 싸우는 처절한 이 싸움을 통해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제사의 이 영광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제사장을 통해 드려진 거룩한 짐승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광야의 척박한 이 환경과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무기가 없는데요, 창이 없는데요, 괜찮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축도 이 마지막 파송을 받고 나가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너와 교통할 것이다. 날마다 매일마다 너의 믿음과 의지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죄와 싸우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처럼 출애굽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 바로 말씀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의 좋은 군사를 어떻게 소집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나의 좋은 군사들을 이렇게 소집하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 삼는다가 이게 주동사죠. 다른 건 분사죠.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세례를 주면서 세례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여러분, 세례받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9년 동안 외친 것 같습니다. 세례는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홍해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안주하면 안 되시죠. 구원받은 게 왜 피곤하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안식이 있어요. 이미 승리하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이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이건 참여한 자만이 누린 은혜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바로 이 군사들을, 교회는 바로 이렇게 군사를 소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 간다는 소식을 듣고 롯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저 최북단 단까지 끌려가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집에서 길리온 자, 훈련된 자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318명이죠.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여러분, 318명이 누굽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합니다. 이 길리고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종을 가리킵니다. 종이라고 해서 쉽게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어난 그 종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된다라는 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직한, 믿을 만한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318명이었습니다. 더 있었겠지요. 그러나 훈련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이 318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인의 손에 단까지 끌려가는 이 성도를 구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바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훈련받은 자들만이 이 교회를 보호하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훈련된 자로 세우는 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주가 오늘 주일학교 종교인 전도주일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318명의 길리고 훈련된 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저 이방인의 손에 죄의 노예가 된 성도들을 구원하는 정말 신실한 직분자로 우리 교회에 설 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뿌듯하고 가슴 떨리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430년 애굽 땅에서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이 홍해 세례를 경험했지만 전쟁터와 같은 이 광야 생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영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독립성이나 자립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그들은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아론을 협박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협박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거짓 예배를 드렸던 무지한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 세리 신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못 배우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배우도록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말씀에 무지하고 인내가 없었던 백성들은 거짓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거짓 예배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을 소집하시고 훈련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준비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기를 하나씩 다 들려주셨는데, 그것은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무기를 매일매일 여러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 무기를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이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의 삶을,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소집된 548명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죽었습니다. 말씀에 무지해서 죽었습니다.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방법을 몰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7절에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례 신자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하나님께 호명당하고 소집당한 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싸우십시오. 싸우셔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 바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네가 신앙 고백했지 않느냐?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했지 않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바로 임종 직전에 바로 나는 선한 싸움을 이제 마쳤다, 죄를 그치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 여러분, 이 죄를 그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받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죄와 싸우며 교회에 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써 기도하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가 있는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거룩하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영광을 보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과 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철저하게 죄의 노예였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죄와 싸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이 말씀에 정말 훈련된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